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할 것 같았던 일상들을 하나둘 잃어가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깨닫죠.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왜 그때 더 감사하지 못하고 왜 그때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그저 익숙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왔을까.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해도 너무 부족한데 익숙하고 무뎌져서 소중함을 잃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주님 내게 주신 사람들 또 내게 주신 시간들 그저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합니다. 약한 모습 보듬고 사랑 안에 기대어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그저 사랑만 하며
오직 사랑만 하며 살기 원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신앙들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이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꼭 받아주시고 이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성령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쓴 편지 형식의 글인데요.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냈고요.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누가가 인용한 내용인데요.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지금 사도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때 사도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 즉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요, 분부했다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분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하면 명령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다는 것은 곁에서 함께 동행하다 라는 의미가 좀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 즉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명령만 달랑 하시고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언제나 제자들 곁에서 함께 동행할 것이니 이제부터 지시할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각자의 자리에서 크게 흔들리지 말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앞에서 누가가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 즉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리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이 순간에도 함께 예수님과 지내면서 들은 것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삶에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자유함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한자로 씻을 세, 예도 레라고 하는 세례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씻는 예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기 위해서 이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자기들의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어쩌면 유일한 증표가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죄가 없어, 내 죄는 깨끗해졌어,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없다고 하는, 이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유일한 증표가 바로 이 세례였던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은요, 이 세례받을 사람을요, 이 강에서 뒤로 눕힙니다. 이 요단강, 즉 물에 완전히 뒤로 눕히게 잠기게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긴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전의 모든 죄는 이 물로 깨끗하게 씻음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요한이 베풀었던 이 물 세례를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눈에 보여지는 이 형식으로서의 물 세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본질,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삶에 맺혀진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증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단강 물에 뒤로 잠겼다가 다시 일어났을 때 그들이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것은 그냥 표현일 뿐이지, 형식일 뿐이지, 진정 이 사람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내 죄는 깨끗해졌어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 세례가 아니라 이 진정한 구원의 본질, 성령 세례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요, 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무리 요단강에서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과 죄악들이 남아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욕심을 또 그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을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처럼 저는 다시 살아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요, 나는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또 성가대로 섬기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만약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요한의 물 세례가 중요하다고 그것만 붙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형식에 매이지 않습니다. 본질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본질, 복음에 대한 본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깨닫기에, 알기에 우리들의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삶,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하지 말아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를 분명한 그 본질을 깨닫는 사람. 어쩌면 요한의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왜 해야 하고 왜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지 상관없이 하라니까 하고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어쩌면 그 굴레에 매인 사람들의 모습일 텐데,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삶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음이고 무엇이 부활인지에 대한 그 본질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형식에 얽매일 수가 없죠. 오히려 본질을 깨닫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해야 하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고, 이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모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언제 해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레드컬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결코 눈에 보이는 형식을 따라 거기에 매여 그 굴레에 갇히지 말아야 한단다. 삶의 진정한 자유함은 형식이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진리의 본질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여러분의 구원은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이 종교 생활, 이 교회 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명한 답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분부하신, 그렇게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물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도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물 세례와 같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세례로 인한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한 자유함의 본질을 깨달아 진정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이제는 물 세례와 같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성령 세례를 통한 진리를 깨달음을 통하여서 진정 자유함을 누리기를 결단하고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